할렐루야. 오늘은 이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16세기에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가 양분하여 분리될 때, 그때 가장 큰 논쟁의 이슈가 성찬식이었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7가지의 성례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성례전을 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의 전생애를 거쳐서 가져야 될 7가지 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성사 가운데 성사 대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신교인들도 늘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 교회에 갖고 있는 7가지 성사와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2가지 성사인 침례와 성찬식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침례와 성찬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임에는 맞지만 이것이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 교회는 7가지의 성례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갖는 일들이 반드시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톨릭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병사에 대한 성사도 하거든요. 우리들도 아플 때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신방을 가고 또 고해 성사도 가톨릭은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개신교에도 상담을 할 때 그 마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 로만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구원에 필요한 조건도 내용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성례전 가운데서 왜 종교개혁가들이 2가지만을 하기로 했냐면, 이 2가지만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이라면, 성찬식은 침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개인적인 사건이고, 성찬식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성찬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지난 2000년간 교회사에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침례가 성경적이긴 하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그 세례가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부정하는 것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침례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 직접 침례도 받기도 했지만 성경에 한 번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푼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침례에 대한 논쟁은 많지 않았는데 이 성찬식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행하여 기념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매우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식의 기원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로 출애굽하는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었으면, 자유시켜 주었으면 되게 기쁘고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살았던, 내 형편이 어찌됐든 간에 400년을 살던 땅을 하루아침에 그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내가 이사를 가야 될 집이 정해져 있고 그 집이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나은 집이라면 이사 갈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야 되는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살던 땅을 하루아침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니 설렘과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400년 살던 땅을 떠나서 갑자기 가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밤에 두렵고 떨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유월절 그날 그 밤에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400년 만에 떠나니까 가는 곳도 잘 모르고 어딜 가본들 당시 세계에는 애굽보다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애굽이 제일 좋고 환경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갑자기 결정된 문제였기 때문에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살림도 챙겨야 되고 뭘 이렇게 저렇게 막 굉장히 아마 시간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이 해가 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유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날 지나면 이른 새벽에 다 떠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때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힘드니까 너희들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 예배에 나왔을 것이다. 비록 두렵지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어떤 신앙의 믿음을 더 주고 낯선 세계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게 힘을 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말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밤은 유월절 밤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이 뭐냐면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이 뭐냐면은 그날 모세는 400년간 있다가 출애굽하는 그날 엉뚱하게도 먹는 얘기를 합니다. 먹는 얘기를. 지금 형편으로 보면은 먹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뭐라 그럴까요? 신앙적인 이야기, 믿음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이 한가하게 이렇게 오늘 밤에는 먹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룩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급히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기도 하지만 유월절은 뭐냐면은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그 음식을 먹는 그것이 유월절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뭐냐면은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200만에서 300만 명이 유월절 그날 저녁을 모세가 명령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손을 다 멈추고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지 말고 반드시 지금 내가 행하는 이 말씀을 지켜라. 그게 뭐냐?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 음식을 먹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반드시 오늘 밤에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400년간 출애굽하던 그날 왜 다른 설교 말씀하지 않고 다른 율법 말씀 전하지 않고 다른 은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너무 엉뚱하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저녁 식사 레시피와 저녁 식사 메뉴와 저녁 식사 먹는 방법과 저녁 식사 먹는 시간을 왜 이렇게 그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유월절이다. 앞으로 너희들 유월절 행사를 할 때 딴 거는 한 개도 하지 말고 이렇게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시냐면은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마지막 나누었던 식사가 목요일 밤 식사였는데 유월절이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밤까지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질 때 그때 그날 첫날 먹게 했던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생애 마지막 식사를 유월절 식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 이 기원이 유월절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성찬식뿐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그 식사뿐이에요.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라 말씀하셨지만은 그 일을 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찬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행하여 지켜서 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유월절 돌아가면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뭐냐면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민족이 처음 생기는 날입니다. 건국일이에요. 건국일. 그런데 그 건국일 날, 그 출애굽받은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썬나물, 무교병 이렇게 음식을 먹어라. 이것을 지켜라. 이게 유월절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은 모세가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2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지키라는 유월절은 뭐예요? 처음 유월절날 먹었던 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을 넘어서서 뭐를 먹었다는 거예요? 처음 먹었던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라. 왜? 여러분, 추석에 뭐 먹어요? 송편을 먹죠, 그렇죠? 설날에 뭐 먹어요? 내가 송편을 좋아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송편을 먹는 이 습관이 수천 년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한 민족임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 만약에 추석 때 송편 먹는 게 없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해라, 그럼 뭐가 돼? 정체성 갖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날 강하게 부응해서 백성들이 믿음을 가져 담대하라, 하나님 지켜주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 말은 그날 듣는 사람만 기억하는 겁니다. 200년 좀 지나면 기억해? 기억 못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그런데 200년, 1000년이 지나도 유월절날 썬나물, 무교병 이것을 먹으면 뭐예요? 그래서 자녀가 묻는 거야.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무교병과 썬나물과 허리에 띠를 띠고 이 신발 신고 왜 촌의 지방에도 이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 자녀가. 그렇죠? 물으면 출애굽하는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 민족을 만들어 세워줬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거기서 기원이 되었다. 이것이 유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반복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도 추석 되면 뭘 만들어요? 송편을 왜 만드는지도 몰라. 만들어. 그냥 만들어 먹는 거야. 그냥. 그것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함께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음식을 같은 마음으로 먹은 한 공동체가 너희니 영원토록 이 유월절을 지켜 너희가 한 공동체임을 알게 하라. 그 말씀을 받는데 유월절날 받았던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날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날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음식을 나누었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고 그 백성들은 율법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먹고 나서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 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법을 받고 율법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바리새인 같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나라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다시 한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완전히 다르게 하신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제가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행하신 기적이 모두 몇 개냐면은 조금씩 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보통적으로 말하면 한 40개 정도가 돼요. 예수님께서 40개가 되는데 그 40개 기적 가운데서 질병 치료한 기적이 17건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3건이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낸 게 9건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 바람을 잠잠케 하고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 이런 기적이 전체 11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22건이 나오고 마가복음에 20건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21건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8건이 나와요. 이거를 공통되는 걸 다 찾아보니까 40건 정도가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전체 가운데서 예수님 행했던 기적이 4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도 있는데 사복음서 기자는 예수님 행했던 모든 기적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공통적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느꼈던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한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인 전체가 경험했던 걸 다 썼는데 전부 다 똑같이 공통된 게 하나 나왔다면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가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했던 기적 가운데서 유일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공동 식사가 오병이어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출애굽할 때 6월절도 무슨 식사였었어요? 300만 명이 함께 먹는 공동 식사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떠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함께 했던 마지막도 공동 식사였었습니다. 예수님 행하셨던 40가지 기적 가운데 규모가 제일 크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공동 식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뒤에 쓰여지거든요. 돌이켜보면서 성경 기록하면서 각자가 다른 자리에서 썼는데 왜 이렇게 나사로 살린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식사를 나누었던 것, 밥을 먹었던 것들, 왜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과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 이 성찬이 그들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을 다르게 보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베세다 강야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걱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지금 벳세다 강야에서 2만 명의 사람이 와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뭘 걱정했느냐? 저녁을 걱정한 겁니다. 저녁을. 왜냐하면 이 빈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은 이 오병이를 보면은 항상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이 돈 문제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돈 문제라고. 그런데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진짜 걱정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돈도 큰 문제예요. 돈도 큰 문제지만 제자들이 더 걱정했던 문제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법에. 왜냐하면 지금 벳세다 강야에 2만 명의 사람이 와 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져요.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 그러고 중부를 사마리아 그러고 남쪽 유다라 그럽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같이 이렇게 지방이 나누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만 활동했는데 그 갈릴리 지역 전체에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2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갈릴리 전체에서 가장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인데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의 인구가 1,700명밖에 안 돼요. 1,700명밖에.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입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보세요.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 인구가 1,700명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몇 명 모였다고요? 2만 명이잖아요. 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2만 명이 모일라 그러면 사람이 어디서 다 와야 되겠어요? 어디서? 오늘 오병이어를 6월절의 관점에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걱정했는가? 우리는 제자들이 돈이 없어서 걱정했다고. 돈이 없다고 자꾸. 그런데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문제가 지금. 왜 문제가 아니냐면은 지금 2만 명이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에서만 다 올 수가 없는 거야.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이 다 온 거예요. 심지어는 그라사에서 온 사람도 있고 수르보네게 같이 헬라 지역에 온 사람도 있어. 또 그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들도 있고 고아와 세리와 가보와 창기도 있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날 벳세다에서 모인 2만 명들의 신분과 사는 지역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있고 경건한 유대인들과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한데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한데 다. 평상시에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가장 예수님께 책을 잡는 행동이 뭐냐면은 고아, 세리와 창기와 가부와 이방인과 어울리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이 되었는데 지금 뭘 해야 돼요? 저녁이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결예식, 정결예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전부 다 각자 자기 도시락을 챙겨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코셔라 그래서 아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결 예식을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어디 가서 다른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절대.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거 먹다가 마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자기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아침에 나올 때 자기 집에서 자기 점심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와서 그 점심을 각자가 알아서 먹는 게 당시 유대인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 안 돌봐주고 지나칠 수 있느냐? 저것도 목사야? 라고 말하지만 당시 유대인 시각에는 만약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문제야, 그냥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또는 대부분 사람들은 알지 못할 상처받은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가. 그걸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지고 자기 집안이 부정해지는 거라. 그래서 그 부정과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만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해, 상종 안 해요? 상종 안 하는 거라고. 그 제자들이 무슨 걱정이냐면은 저녁이 다 되어 가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누구 보고 해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해라는 거야. 제자들 보고.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문제, 율법의 문제.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지금 이 밤에 이곳에서 도대체 어디 가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코셔 음식을 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빈들에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35절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각자가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빵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정결의 예식을 통한 빵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할랄 코셔 마크가 붙어있는 음식점에 가서 각자가 그 음식을 사 먹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가 안식일 날 지나다가 벼이삭, 밀이삭 떨어 먹다가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이곳에서 여자도 있고 애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함께 밥을 먹다가는 예수님, 이거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문제에 큰일 납니다. 율법의 문제에. 그러니까 빈들의 베세다 강가에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문제는 빵을 어디서 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빵이 지금 우리에게 먹기에 합당한 빵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니까. 합당한 빵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유월절 음식은 반드시 썬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돼. 누를 먹지 않는 걸.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다른 음식을. 음식이 정해져 있다고. 마찬가지로 이 빈들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그 음식은 반드시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결례를 거친 음식인데 도대체 여기서 어디서 그 음식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세요. 3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이 떡을 산단 말입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성찬 씨가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 예수 12제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걱정은 뭐냐면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가 걱정이 아니라
이 다양한 사람을 함께 먹는다는 게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에 너희가 뭐라고요?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렇죠? 세리잖아요. 그렇죠? 열심당원이잖아요. 그렇죠? 정결례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12 제자가 느껴질 당혹감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한테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우리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음식을 구해온들, 빵을 사온들, 이 빵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정결례를 거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빈들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각자를 집에 보내셔서 각자 집에 있는 그 음식을 통해서 먹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제자 입장은 100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이놈들이 지금 정결례를 안 한 음식을 구해오라니까 안 되는갑다. 그래서 보세요. 38절 보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가서 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너희 말대로 정결례를 아침에 나온 너희 거쳐 나왔으니까 너희 가운데 이 예를 맞춰서 있는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는 겁니다.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나오는 그 음식들은 아침에 집에 나올 때 그 집에서 부모들이 유대 코셔 방식으로 정결례를 마친 음식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 음식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가져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서 떡이 5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2마리 있었는데, 여러분 정결 예식에 물고기 먹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늘 없는 거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율법에 맞게, 모세 율법에 맞도록,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6월절날 그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 생긴 새로운 공동체, 율법 공동체의 마지막 식사가 6월절 이 베세다 식사예요. 베세다 강야 식사라고. 내 말 알았겠나 모르겠다 지금. 반은 조는 것 같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강조하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 유월절 식사와 오병이어의 그 식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유월절 식사를 바꾸시려고 한다. 지금 모세의 식사를 통해 나온 그 공동체가 율법으로 된 공동체, 율법으로. 지금 제자들도 율법을 말해서 지금 이것은 정결례 음식이 필요하다, 딴 음식 가지면 안 된다, 못 가지고 온다, 아무나 먹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제사장과 확인된 음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식사의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40가지가 넘는 기적 가운데 이 기적을 기억한 거라고. 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그 말대로 이 무리 안에서 한번 찾아봐라. 정결예식에 맞게.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혹시 밤늦게 내가 일 때문에 못 올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녁 도시락까지 바리새인들은 다 가지고 다녀. 전부 다. 왜냐하면 행여나 어디 가서 내가 부정하지 않게 해야지. 그게 뭐라고? 모세 율법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걸 1500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요한복음에 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뭐예요? 무리 가운데 찾아온 거야, 그냥 떡을. 그래서 물어봤겠지. 이 중에서 아침에 나올 때 정결 예식을 거친 음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무리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혹시나 몰라 내가 저녁 때 집에 못 들어가면은 밖에 아무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갖고 왔던 무리가 있었고, 요한복음이 그걸 어린아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은 이제 합격해서 합격 안 했어요. 합격한 음식이에요. 합격 음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음식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무슨 음식? 모세의 율법에 그친 그 음식을 만들어내신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 먹고 함께 하셨던 거라. 전부 다 다른 음식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음식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3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나 가서 봐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더이다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39절이 제자들에게 명하사. 주님 2번 명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먹을 주라는 거고, 또 명하사 뭐예요? 그 모든 사람을 뭐라고?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뭐라고? 앉게 하시니 때로 몇 명씩?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자, 여기 앉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앉는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밥 먹을 때 앉는다는 말은 비스듬히 눕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다는 뜻이라.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떡 갖고 왔잖아요. 처음 제자들 떡이 안 된다, 막 이 떡 절대 안 됩니다, 전기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 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큰일 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한 수 접어줘서, 오야 그러면 너그 말대로 떡 가지고 와라. 떡 갖고 왔어요. 2번째 명령, 100명씩 50명씩 한데 모아라.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여자랑 앉아요, 안 앉아요? 안 앉아요. 이방이 함께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떡을 받아가, 이 깨끗한 떡이죠, 이제, 그렇죠? 떡을 받아서 2만 명을 한 줄로 세워서 한 명에게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뭘 명했다고? 100명씩 50명씩 이스라엘 전역에 왔던 2만 명들을 무작위로 모은 거야. 그날 예수님께 떡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100명씩 앉으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만 받은 거야. 왜냐하면 제자들 볼 때 또 큰일이잖아. 예수님 이방인 사도, 이방인하고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자하고 지금 세리하고 창기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대 온 사람 함께 앉으란 말입니까?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율법에 안 맞는 거야, 율법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을 나눈 기적이 아니라, 떡을 나누어 먹었던 기적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뭔지를 보이는 기적이라고. 은혜가 뭔지를. 그러니까 오늘 내 말을 듣고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100명씩 50명씩 둘러 앉아라. 그 자리에는 아이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별 사람 다 앉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 모임 자체가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한 달 안시에 썬나물과 목욕 먹었던 이 300만 명은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유대인이 되었지만,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께서 50명 100명 모을 때 그 모임은 모든 부류의 모든 사람이 함께 와서 함께 모이는, 지금까지 보지 못해 이스라엘에 나오지 못했던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공동체 시작이 뭐냐면 식사라, 먹는 거라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날 밤에 최후의 6월절 식사를 나누기 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식사를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뭘 하셨냐면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제자의 발을 씻기는데 그 씻긴 예수님이 씻어준 예수님께서 손수 씻어주신 그 제자들이 그 발을 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그 발로 제자들이 충성되게 섬기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는데 씻겨주신 그 발로 제일 먼저 한 게 도망가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라. 예수님 몰랐겠어요? 예수님 모르시고 발 씻겨줬겠어요? 그래서 발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게 뭐라고? 식사였다고. 도망가다가 세월 지나 뭐가 생각이 난 거야? 여러분과 저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생활해도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에 갔다 오면은 세월 지나면 신랑 얼굴 기억나요? 신랑 얼굴 기억 안 나요? 아무도 안 납니다. 근데 음식 기억나 안 나? 다 기억나요. 그 음식이 뭐였다는 거 전부 다. 그 잔치집은 신랑 기억, 신부 기억 안 나지만 먹은 음식 기억나잖아. 왜? 힘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날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어느 가정처럼 유월절 무교병 맞자입니다. 맞자를 떼서 제자에게 주면서 이는 너희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행하라. 기억하고 행하라. 이거 너희를 흘리는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세월 지나서 매번 유월절만 되면 예수님 12제자들은 베세다 강야에 있던 그 사람들은 1500년 전에 모세가 준 밥이 생각나겠어요? 예수님께 식사가 기억나겠어요? 예수님 식사 기억난다 이야기가 필요가 되지. 당연하죠, 그렇죠? 그게 기억이 나는 거라. 왜 그런가? 전부 다 오늘 본문 6장 41절. 자, 다 보세요. 41절. 6장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줄치세요. 가지사 줄치세요. 거기서 꼭 1번 1번 가지사. 자, 전부 다 마가복음 6장 우리 64페이지에 6장 41절 다 펴보세요. 6장 41절에. 오늘 이거 성찬식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아무리 세월 흘러도. 자,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에 줄치시고 1번 적어 놓으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줄치시고 2번 적어 놓으시고 다음 떡을 떼어에 줄치시고 3번 적으세요. 3번 적으시고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이 나누어 줄치시고 4번 쳐 놓으세요. 자, 적어 놓으셨죠, 그렇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했죠, 그렇죠? 전부 다 마가복음 14장 그 뒤에 다 찾아봐요. 14장 22절에 이거 예수님 최후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자, 14장 22절에 다 찾아봐요. 80페이지에 다 찾았습니까? 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 떡을 1번 쳐세요. 가지사 1번 쳐세요. 가지사 1번 축복하시고 2번 떼어 3번 제자들이 주심에 4번. 자, 어때요?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했던 그 형식 그대로 오병이어의 현장에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떡을 만들어서 한 끼 먹었던 음식이 불어나는 기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 때 우리와 함께 먹으면서 기억하고 행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기적에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환호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는데 여기에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호하며 감탄하며 찬양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뭐냐면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예수님과의 성찬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오병이어가. 그래서 이 공동식사였던 오병이어의 식사와 공동식사였던 유월절 식사를 이어받아 초대교회에서 모이면 떡을 떼고 힘쓰며 유무상통하는 성찬의 모습이 갖추어져 갔던 겁니다. 성찬의 모습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든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며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며 기억하라 행하라 했던 그 유월절은 율법 공동체, 이스라엘만의 유대인들만의 공동체였다면 그로부터 1500년 지나 예수님께 하셨던 유월절 마지막 식사, 우리가 말하는 성찬, 주의 만찬은 율법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치 베세다 강야의 그것처럼 그게 율법으로 정결한 음식이 아닌데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은 중요치가 않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여 함께 있으면 그 공동체가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게 뭐라고? 성찬, 예수님 제정하신 유월절, 이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을 먹고 나온 12제자가 만든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 그 공동에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 때 나오는 공동체는 유대인, 율법 공동체,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기는데 그 공동체가 생기려면은 오늘도 예수님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이 성찬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영어로 remember입니다. remember. 이 말은 뭐냐면요, remember란 말은 뭐냐면 기억하다인데 멤버가 구성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구성원을 만들어라, 이 기억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님 내게 모든 복을 다 베풀어 주시고 나의 발도 씻겨 주시는데 그 발로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 도망가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배반하는 길에 썼지만 마지막 나누던 식사를 기억하면은 베드로처럼 눈물이 나는 거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병들고 넘어지고 절망에 갔었을 때 예수님 기억하지 마시고, 기억도 안 나 그때 뭘 기억해야 돼? 성찬, 나누었던 성찬. 아, 나는 예수님 직접 나누어준 몸과 살을 내 마음에 함께 있는 그 지체가 아닌가 내가. 나는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 몸과 내 몸이 연합되는 겁니다. 내 몸이.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야. 모세 유월절은 떡만 나누고 기억하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떡이 아니라 내 몸이요,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나누은, 그것을 함께한 공동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실패를 당하더라도 그 실패 자리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이 성찬을 기억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안아주었듯이 내가 이 성찬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한 우리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해도 3번 예수님을 저주해도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기억이 바로 성찬에 있으니까 함께 기억하시는 이번 성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